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생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처럼 말씀을 들은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이제 밤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들에는 목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것은 이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목자들의 세 가지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나간 이후에 처음으로 반응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이 장면에서 목자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TV나 인터넷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말이 진짜인가 하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이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미 천사의 계시대로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일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기도 전에 이미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천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마음으로 받는 그 믿음,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리고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믿음, 목자들에게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저는 목자와 정반대되는 인물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나는 본 것만 믿겠다.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겠다. 지금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충분히 용납될 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었던 목자들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목자들처럼
내게 말씀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겸손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말씀을 들었던 목자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천사의 말대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천사의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곳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이제 눈앞에서 자기들이 목격하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감격과 흥분으로 자신들이 천사를 만났던 일들, 천사들이 해 주었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을 듣고 이곳에 왔더니 정말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말들을 쉬지 않고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을까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를 하고 부족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들은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감격, 기쁨, 놀람, 감사가 뒤섞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정반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회의를 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도 알고 있었고, 이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분이 예언되었던 그분이 정말로 오셨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의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자신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 숨쉴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내게 감격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듯이 이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처럼 기쁨으로 감사로 자신이 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자신들의 일터, 자신들의 집, 자신들의 양떼가 있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세주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목자들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양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감격과 기쁨이 크다고 해도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지 못했던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에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는 곧장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고 자기 직업에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혼자 거룩한 채 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를 바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고 갈 우리의 삶의 터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샘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롭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본당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갈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물들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목자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